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8절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사탄이요 부하들과 함께 무기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무기가 사람의 좀 효과적으로 쓰러뜨릴 수 있는지 토론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여러 이제 전시회가 핍박도 있었고요, 실패도 있었고, 유혹도 있었습니다. 여러 이 무기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탄이 만장일치로 선택한 최고의 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무기였을까요? 핍박, 아주 그냥 힘들게 하고 막 시련을 주고, 아니면 유혹이었을까요? 아니면 실패,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기들 가운데 최고의 무기는 낙담이었다고 합니다. 실망하는 거예요. 아유, 안 되겠구나. 이제는 그만해야지. 이런 낙담. 이제는 더 이상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안 돼. 이게 낙담이지요. 이 낙담이라는 것은 외로움을 통해서도 찾아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고독감, 그리고 배신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낙담케 만들다고 합니다.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낙담이 오면 간혹 사람들 가운데에는 극단적인 이런 선택,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합니다. 혹 우리도 이런 낙담으로 인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순간들도 아마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대부분 성도들은 가난했다고 합니다. 이 가난을 이 부자들은 이용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고수하는 이런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하나님을 향한 실망도 옵니다. 실망을 조금 더
넘어서는요, 우리가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이렇게 아파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낙담하거나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을 그럴 때에 우리에게 낙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는 염려한 겁니다. 야, 큰일 났구나.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이 경주를 잘 달리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못 달리겠어요.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포기하려는, 그리고 낙담해서 이게 지금 야고보가 볼 때에 지금 가난하게 살 뿐만 아니라 그 가난을 이용해서 더 힘들어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낙담하겠구나. 포기하려고 하겠구나. 하는 이런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그래, 조금만 더 하자 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다다랐을 때, 그리고 낙담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농부처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이 고난, 시련, 핍박 등을 당할 때 무조건 참으려야 할까요? 이 참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 참아야 된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 나름대로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또 참으라고 하면은요,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참을 수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그런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진다면 우리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 이번만 참아. 그래, 이번. 그런데 이번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기한이 없으면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돼? 언제까지? 우리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이번에 참아. 그래, 참아보자. 그래, 또 참아보자.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참아야 된다는 그 말만 우리가 계속 연거푸 들은다면 내가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된단 말이야? 언제까지 목사님 참아야 돼요, 제가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참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에게 그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냥 무한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참고 인내할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7절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까지 참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까지. 또 한편으로는요,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 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에게 참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산다면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언제 오시나요? 우린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1분 후에도 오실 수 있고요. 1시간 후에도 예수님은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고, 일주일 후에도 오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오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참는다고 해서 죽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오늘 참으라. 오늘 누구처럼요? 오늘 농부처럼 참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는요, 잘 압니다. 농부는요, 씨를 금방 뿌렸다가 금방 싹이 났을까? 다시 땅을 파지 않습니다. 압니다. 내가 가을까지 기다리면 된다. 알고 있어요. 내가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7절을 보시면은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 바라면서 오늘 기다리고 오늘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찬양 우리 가운데 보면은요, 점금같이 나오리라. 그 점금같이 나오기까지는요, 우리에게는 시련이 필요합니다. 그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해야 정금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고통이라는, 시련이라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에요. 내가 자식이 아프면 자식이 그 아픈 거 부모가 대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요, 그것은요, 내 몫이 아니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자식의 몫이에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시련을, 이 아픔을 잘 견뎌 나가라. 그리고 네가 그것을 견디면은 너는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더 나은 인생이 될 거야. 그걸 바라는 것이죠.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응원해 주는 거죠. 내가 기도할게. 너 힘들지? 내가 기도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농부 또한 심었는데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내가 이 씨앗을 심으면, 이 나무를 심으면 열매를 맺을 거야. 꽃이 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맛있는 그 열매를 기대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인내를, 그리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신다는 그 소망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네가 지금 이 상태에 네가 낙심된 너의 불완전한, 너의 부족한 이런, 주님 오실 때에는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될 거야. 주님처럼 변화되는 그 날이 있어.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 그렇게 농부처럼 네가 지금 이 어려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이것을 네가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지금 농부가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30년, 50년, 그러니까 농사에 박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농사 여러분 아무리 잘 짓는 농부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를 주시지 않는다면, 빛을 적당하게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농부가 농사를 잘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농사를 기술이 있고 내가 노하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해가 필요하고요, 적당한 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물을 주는 거, 그 정도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식물들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게, 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그냥 관리하는 수준이죠. 관리하는 수준. 그것을 우리가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농부처럼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다림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8절을 보시면 농부처럼 길이 참고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해라. 농부를 봐라. 씨앗을 뿌린 다음에 기다리지 않더냐. 그런 다음에 해를 그리고 비를 기다리듯 농부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렇게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요 기다립니다. 알아요. 이때쯤 되면 이제 열매를 맺는다. 꽃이 핀다. 확신하는 겁니다. 믿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야고보는 너 더 이상 참을 수 없지. 이제 포기해. 더 이상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 주의 강림이 가까웠어. 농부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매를 맺고 그리고 꽃이 핀다는 그 사실을 압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조급하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게 망치는 거 아니야? 오히려 농부는요 더 확신을 갖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이제 가까워졌구나. 이제는 이제 필 거야. 이제는 꽃이 필 거야. 그리고 열매를 맺을 거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우리의 조급함,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오히려 야고보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까웠어. 조금만 더 참아봐. 가까웠어. 아주 가까웠어. 제가 시골에서 성장을 하면서요. 지금은 이제 물을 먹기 위해서 그냥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수도 꼭지만 이렇게 틀면 물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 마을 그 우물이 있었어요. 그걸 길러서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게 양쪽에 이렇게 지게처럼 해서 물통 이렇게 제가 중학교 때까지 제가 그 이렇게 지고 다녔어요. 그때는 이 수도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나아지면 이제 그 수도 이제 해서 이렇게 이거 막 물 집어넣고서 막 하는 거 있죠, 그렇죠? 펌프 있잖아요. 그걸 이게 하려면은요 물을 좀 부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물로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근데 막 하는데도 안 올라와요. 포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이 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 속에서 어떻게 물이 막 올라오죠, 그렇죠? 올라와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올라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막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쿨쿨쿨쿨 하면서 물이 막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알죠, 그렇죠? 아주 가깝습니다. 그만하면 어떻게 물이 쭉 내려가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이거 안 되지가 아니라 계속하면 나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하면은요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제 더 이상 못해요. 그때가 이제 주님 오실 그날이라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 낙담이 소망으로 변하고 너의 낙담을 다 한꺼번에 다 씻어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그걸 모르잖아요. 이 땅속에 물 올라오는 것도 보이면은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그냥 믿음으로 그냥 올라올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왜 안 나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가장 우리가 참기 어려울 때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9절입니다. 서로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참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때에 좀 참아. 그거 한 번은 또 괜찮죠, 그렇죠? 또 누군가가 또 참아. 또 누군가가 또 참아. 계속하면 어떻게 해요? 괜히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나 많이 참았는데 뭐 어떻게 더 이상 참아?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또 탓하게 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원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원망의 화살이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오늘 우리에게 그 원망의 말은 하나님 앞에 심판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은 오히려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이 원리를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그 원망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막 그 외치면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걸 뭐라고 하죠? 예, 메아리죠. 메아리와 같은 거예요. 메아리. 이건 이 말씀이 그 원리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2절에 보니까 너 비판하면 그대로 너 비판이 다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그대로 너 헤아림을 받을게. 너 한 번 했어, 5번 했어, 그대로 온다는 얘기야. 야호하면 나 너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 나 싫어. 나 너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해?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참기 어려울 때에 우리가 불평하기 쉬워요. 탓하기도 쉽고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래도 농부처럼 참고 견디고 기대해야 하냐면요. 그리고 또 원망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9절 중반절을 보시면요. 보라 심판주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멀리 지금 언제 오실까? 언제까지 참아야 돼? 예, 지금 어떻게 탁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은 이미 문 밖에 딱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미 딱 계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 멀지 않아. 너 오래 그렇게 참지 않아도 돼. 금방 갈 거야. 금방 갈 거야. 금방 갈 거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계세요. 격려해 주고 야, 멀지 않아. 너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금방 갈게. 금방 갈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막 이렇게 빨리 와 막 하죠. 막 전화하고 막 하고 언제 올 거야 막 그러잖아요. 금방 가. 금방 가.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견딜 수 없을 때, 포기하고자 할 때에 우리 하나님도 야, 나 금방 갈 거야. 금방 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금방 갈 거야. 포기하지 마. 너 포기하지 마. 낙담하지 마. 내가 갈 거야. 조금만. 내가 간다고 했잖아. 너 간다고 했잖아.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또 낙담되거나 포기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농부처럼 기다려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두 번째, 예, 시작. 낙담을 견뎌낸 선조들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나에게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낙담은 올 수 있습니다.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선조들을 기억해라. 낙담을 견뎌낸, 포기하고 싶었던, 그렇지만 견뎌낸 선조들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 선지자들은요 참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막 이런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애달픈 그런 마음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막 핍박받고 그리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시편에 보시면 이런 낙담 가운데에 시인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빨리. 그럼 내가 차라리 그냥 이런 마음들 그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여기에 이 선조들의 이 공통점은요. 10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직접 이 야고보는 그 선조들 가운데 이 낙담을 견뎌냈던 그 사람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욥 왜 고난 받았는지, 왜 욥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실 욥은요 동방에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책잡을 수 없는 의인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작스런 고난이 왔습니다. 시련이 왔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잃잖아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잃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제는 질병이 와요. 너무 괴롭고 너무 이걸 참을 수 없어서 기왓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잖아요. 그렇죠? 밤 되면 잠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렵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왓장으로 긁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죽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신실하게 섬겼는데 하나님 이제 모든 거 다 이제 가져가시고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은 생명 하나 이거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욥도 처음에는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도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그의 친구들과의 그 대화 속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도 하잖아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차라리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백들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 이제 다 잃었는데 자신의 건강조차 다 잃었는데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가까운 친구들은 뭐 이렇쿵 저렇쿵 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고난 받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침묵하고 계세요. 뭐라도 딱 얘기해 주시면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거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욥의 이런 시련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이 시련을 통해서 그가 한 가지 깨닫고 경험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전에는 귀로 우리 하나님 들었고 내가 알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눈으로 주를 직접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뭘 통해서요? 오늘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해서 낙담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 고난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내가 주님을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막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했던 이런 것들을 오늘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친구들하고 논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이렇게 이런저런 막 했는데 이제 거두어드리고요.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고난과 이 시련을 통해서 그가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내가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거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다시 이제 주님을 제가 봅니다. 내가 주님 안다고 했지만, 내가 주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주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쳤을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42장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이 시련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전 모두의 소유보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갑절로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갑절이 아니라 뭐예요? 갑절보다 더 주시죠, 그렇죠? 씨 하나 심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10배, 50배, 100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욥은 갑절, 이 농부는 갑절이 아니라 몇몇 갑절, 따따따따불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농부처럼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농부에 기다리라고.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낙심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